예, 안녕하세요.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 좀 하십시다. 인사하셨어요? 하셔도 한 번 더 하세요. 찬양대가 사람도 많고 아주 잘하십니다. 우리 김해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 먼저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크신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천국 소망 허락해 주시려고 저희들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심판받아 주시고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셔서 몸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는 저희들의 남은 삶 되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여기 머리 숙여 있는 우리 각 사람 가정에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한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습관적으로 왔다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자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병중에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국교회, 해외교회 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서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잘 들려요? 전도서 1장 찾으셨으면은 제가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들은 가고 한 세들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김해에서 왔습니다. 김해 어딘지 알죠? 따뜻한 남쪽 나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주일이니까 예쁘게 옷 차려입고 뭐 교회당에 이제 간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체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그 삶, 또한 구원받았을 때의 그 당시의 삶 돌이켜보면은 아마 나 같은 사람은 왜 하필이면은 이 시대에 이런 환경에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만 했을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죠.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살아온 사람도 있고 지금도 그것을 계획을 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가정 환경을 보면은 왕가였습니다. 아버지 다윗 이제 왕족이었어요.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눈에 보는 것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이 전도서, 잠언, 아가, 뭐 시편 일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음에 원하는 것, 눈에 보는 것 다 누려보게 하시고 이 소감문이 뭐냐면은 전도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 처음에 소개를 하면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지식이 많으면은 번뇌도 많다.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래서 세상 살아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구나.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이 심령의 낙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웃어도 겉으로 웃어도 허허 그래도 비지천장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지내는 것 같은데 속에는요 걱정 근심 다 있습니다. 저로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 한 가지 걱정은 다 있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좀 이것만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은 그 해결돼도 해결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한 가지 걱정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해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당대에 가장 의롭다고 하는 욥도 많은 부를 누리고
자식들도 많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생일날 되면은 모든 가족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하고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될까봐 항상 교육시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냐. 먹을 것 한번 자식들 잘못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떠났는가. 한번 해봐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 가축 농사 짓는 거 다 집도 다 무너져 버렸지만은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도 몸에 한번 병을 줘보라고. 그래 좋다. 생명은 손대지 말고 한번 해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려웠으면은 이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을까. 그보다도 더 힘든 것은 함께 살아온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그래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벌거벗고 나왔기 때문에 벌거숭이로 간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 저 욥의 마음이요 변함이 없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 욥기에도 보면은 법칙이라는 것이 있구나. 불을 지피면은 불태가 위로 나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구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도 이 고난이 있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의 잠언 속에 30장에 보면은 두 가지를 평생 구했다고 했잖아요. 죽기 전에 이루어 달라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너무 부하면은 하나님이 누구냐? 너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떠나버리고 너무 가난하면은 죄를 지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미래의 삶까지 미리 계획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마음속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있는 부모님 시간 지나면은 다 떠납니다. 자식 시간 지나면은 자식도 시간 지나면은 어떤 자식은 부모보다도 더 빨리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땅에다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은 가슴에다가 묻는다. 우리 그 눈으로 보잖아요. 세월호 사건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젊은 학생들이 그렇게 죽었습니까? 마음 아프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미리 이것을 알고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 나는 천만다행이다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뉴스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됐다 하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속에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헝가리에서 많은 가족들이 가서 또 배사고로 죽었습니다. 알았으면 거기 갔을까요? 우리 그걸 보고 좀 느끼는 게 없습니까? 그래,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는데 우리는 그 준비가 되어 있구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전도서를 주셨냐 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 원하는 것, 눈에 보는 것 다 누려봐도 헛되다. 너 정말 구원받았냐? 교훈받아라. 세상 것은 헛되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도 있고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해봐라. 헛되다 이거. 솔로몬 봤지 않냐? 많은 부를 누렸다. 얼마나 지혜가 많았으면은 식물에서부터 천체에 이르기까지 설명 못하는 것이 없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많은 처와 첩들이 있었습니다. 빈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빈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 왕들이 후궁들 있잖아요. 후고 궁녀들. 우리나라 의자왕은 삼천궁녀 거느렸다고 하지만은 그 빈장들이요 700명, 처와 첩들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한 300명 되는 이제 그 아이들하고 다 한 300명 되거든요. 이름 다 솔직히 다 몰라요. 그런데 이름 기억해가지고 불러주면 좋아해요. 외우려고 해도 다 잘 안 외워져요. 그런데 1000명이나 되는 사람 이름을 외우고 알고 있으려면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요. 자기 아내 1000명 감당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 누려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적 같이 읽습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세상에는 괴롭고 수고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괴롭고 세상에 하는 것은 해봐도만은 별것 아니다. 2장에 보면은 3절에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할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목을 만들고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파시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으로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수고로 말미암아서 얻은 분복이지만은 결국은 뒤쪽에 쭉 12장까지 보면은요 헛되다는 거예요. 9장에 보면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도 재앙의 그물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밤 12시 넘어서 전화 오면은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래서요 우리 이제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천학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니까 결혼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따지고 보면은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하지만은 결혼하면서 정말 사랑합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연애라고 하는 것은 불꽃이고 사랑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난로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도저히 이루지도 못하는, 할 수도 없는 그것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당신하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결혼하고 나면은 해주든가요, 안 해주든가요? 예? 방 청소 해주든가요? 설거지 해주든가요? 시장 봐주든가요? 아닌 거예요. 우선은 자기하고 같이 이제 이 고랄 같이 하려고 결혼하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이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입니다, 그게. 그래서 진정한 결혼은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난로는 땔감이 떨어지면은 계속해서 땔감을 넣어줘야 돼요. 솔직히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다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다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은 안 싸우지. 목사님이 싸워요. 한번 살아봐요. 너희들은 좋겠다, 애들끼리. 왜 너희 아버지 목사잖아. 상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한 달만 같이 있어봐라 해라.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게 뭐 때문에 다투어요? 왜 당신 얼굴이 그렇게 생겼냐? 왜 당신 학벌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걸 가지고 다툽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안 다툽니다. 잘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거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 청소해 준다고 해놓고 왜 청소 안 해주냐? 왜 양말을 벗어서 이 세탁기 앞에다가 아니면 안에다가 못 넣어놓냐? 여기저기 집어 던지냐? 왜 제때 안 씻냐? 왜 일찍 안 들어오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은 상대방 입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춰요. 보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구원받았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냐?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당신도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냐? 그래서 우리의 진짜의 삶은, 진정한 삶은 여기 앉아있는 이 모습이, 저 서 있는 이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 아닙니다. 여기서 누가 다투겠어요? 구역에서 모여있는 거기에 있는 모습도 진정한 내 모습도 아니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그 모습도 사실은 숨겨져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진짜 자기 모습은 자기 혼자 있을 때, 그것도 건강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 시간에 혼자서 그 돈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딱 보면은 그 사람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예레미야 23장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했어요. 야고보서 1장에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어렸을 때 지은 죄도 다 받게 하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든 구원을 받지 않았든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은 계십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안 계신 것도 없고 모르시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고 약속은 분명히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왜 나보다 먼저 구원을 일찍 받았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냐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환경 따지지 말라.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천국에만 보내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쪽 강도처럼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집안에서 아니면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왜 나부터 먼저 구원해 주셨을까?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다. 내 하나가 넘어져 버리면은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엄청난 그 큰 일이 있는데 내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서 상 얻고 영원한 재산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만은 천국은 갑니다.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은 다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알고 있는 친척들, 가족들, 이웃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나에게 맡겨져 있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구원받은 그 연수, 그보다 먼저 일찍 구원받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와 노력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대충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여름철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구원받기 전에요. 직장에서 야외에 갔어요. 가족들 동반해서. 저는 이제 운동은 잘은 못하는데 조금씩은 합니다. 얄미울 정도로 조금씩은 해요. 그래서 이제 계곡에 가서 이제 수영을 해가지고요. 건너편 바위에 앉아 있는데 동료들은 왔다가 미리 갔어요. 근데 저는 앉아 있다가 보니까 위에서요 튜브를 타고 두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연인 같았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요 빠져버렸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건져줘야 되는데 그냥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래서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는 겁니다. 봤어요, 제가. 들어가서 건져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저 밑에 가서요. 내려가가지고 얕은 데서 걸어서 올라오더라고. 알고 보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때는 휴대전화도 없을 때 집 전화라 가지고 고맙다고 전화하더라고. 죽을 뻔했는데 살려준 거예요.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내 영혼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아야 될 이 죄인이었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 잊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보답해 드려야 되고 만약에 은혜를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면 배은망덕이라고 하잖아요. 그 삶을 살아드리면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 시편 48편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지만은 어떤 사람에는 그냥 뭐 감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신다는 거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 말씀으로 우리 믿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지금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에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욥기 28장. 죄송합니다. 욥기 38장. 41절 같이 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먹을 것을 예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에 있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고 하늘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먹을 것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구약시대 때 가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요 저 멀리 보냈습니다. 까마귀가 너를 먹일 것이다. 근데 그 아들하고 둘이서요 마지막 이제 통에 기름 조금 이 병에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통에 밀가루 조금하고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떡 하나 먹고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나를 달라 그랬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먼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먼저 드렸습니다. 엘리야에게. 가뭄 끝날 때까지 기름, 밀가루가 동기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이 모든 것이 뭐입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요. 저보다 이제 연세 드신 분도 많이 계신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시대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물론 편안하게 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시간은 지금 흘러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경험 속에서 살아온 그 삶과 그냥 말로만 듣고 살아온 삶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생한 그것이요, 살아오면서 큰 경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힘들고 어려우면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아빠는 정말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었다. 집에 커피가 어디 있었냐? 간식이 어디 있었냐? 없었다. 굶었다 나는. 때로는 아빠 그때 라면 끓여 먹죠. 야 임마 라면이 어디 있어 라면이. 옛날에 처음 삼양라면 나왔을 때요. 얼마나 라면보다도 국수는 더 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 없을 때 죽을 먹어 죽을요. 아이들도 두 그릇, 어른들도 두 그릇이겠습니다. 죽이. 다른 것 있습니까? 물 좀 더 붓고 소금 좀 더 넣으면 그거 한 그릇 더 되는 거요. 먹고 나면은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제가 안 잊어버린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이 아들은 언제 하얀 이밥 해가지고 소고기 국 끓여가지고 기름 통통 뜨게 해가지고 아이들 배부르게 한번 먹여보나.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시대에 살아온 사람들은 지금은요, 어디 사막에 갖다 놔도 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있는 사람들 사막에 내놓으면은요, 금방 죽어버립니다. 신앙생활도 이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 경험 속에서 살아온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김해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 전국에 소문나 있어요. 가니까 그래도 어떤 형제님이 그럽디다. 목사님은 돈 걱정하지 말고 전도만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도 버텨왔습니다. 그때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교회가 유지가 되고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옛날에 일찍부터 구원받으시고 지금까지 말없이 묵묵히 숨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분들 계십니다. 지금도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건물이 큰데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큰 교회는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누가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느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회성물로 줄여왔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많은 형제자매들이 많은 그 교회가 큰 교회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아니에요. 구원을 똑같이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퍼센트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15장에 16장에 보면은 16장에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수고하는 사람. 사랑은 하는데 더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요?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느끼냐고. 나는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못 느껴요.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은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 자기 편리한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랑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것은 거짓이라고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형제자매는 미워해도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가 예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거 생각나면은 그거 잠시 두고 먼저 와서 형제 자매하고 서로 사과해라. 이것부터 하고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형제 자매들 간에 이 원만한 거, 서로 화목하는 거, 이것부터 원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합니다. 말은 사랑하는 거요. 말은. 그런데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두 사람이 같이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은 유혹을 뿌리치고 두 사람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몸이 아파도 불구자가 돼도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망가져도 변함없이 늙고 병들면 보자.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변화도 환경이 바뀌어도 정말 그 속에 있는 속사람 영혼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에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육신적인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해야 할 일이 그게 있습니다. 우리 그거 아니면은요, 솔직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제일 편합니다. 막 살아도 천국 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냥 재밌게 교제하고 찬송 부르고 멋지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면은 뭐 세상 사람들 부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희생도 해야 되고 그 사람 비위에 맞춰야 되고 모셔가야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얘기를 해야 되고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해가지고 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다시는 내 얘기 안 한다고 하지만은 돌아서면은 그 영혼 생각하면은 또 얘기하게 되고 또 얘기하게 되고 맞아가면서 이런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가 해가 왔잖아요. 이 시대도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세상과 더 가까워져 가지고 세상에 이 솔로몬이 원했던 것,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멀어집니다. 여기 이제 면허증은 거의 다 가지고 계시죠? 저는 감사하게요. 면허증 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었습니다. 제가 운전해가지고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철칙이 있어요. 안전거리 유지하고, 과속하지 않고, 안전띠 항상 메고, 방어 운전합니다. 목사님, 천천히 간다고 사고 안 납니까?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사고 나지만은 사고 날 때 정도가 차이가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차 좋다고 180km 달리면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은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까? 법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 법에 맞춰서. 그래 저는요, 낙딱 걸어놨는 거 110km 안 넘는 거 그거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거 나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고가 줄어든지 압니까? 차는 빨리 안 나가도 어떤 사람은 그거 운전하기 싫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못한대. 안전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사고 한 번도 안 냈어요. 왜? 이 사람 운전을 안 해. 면허증 따놓고 운전 안 해요. 이 사람 그러면 면허증 따고 운전 안 하는데 이 사람 운전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예? 한 달에 한두 번 합니다. 자기 가는 길, 마트 갈 때만 차 넓은 데 댈 자리 그런 데만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실수도 하지 않고 이런저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을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운 지식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노인들 시대, 저는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노인들한테 어른들한테 그렇게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아까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아까운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 이 막내 동생하고요, 제가요,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나는데 아이들 키울 때 봤거든요. 그때 할머니들이 숟가락에 밥 입에 넣어가지고 씹어가지고 숟가락에 다시 내가지고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예? 요즘 손자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주면은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예? 옛날에 그래도 병 안 걸렸습니다. 먹었습니다. 방바닥에 떨어져도 주워서 먹었습니다. 요즘 방바닥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저는 씻어서 먹습니다. 문화의 차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옛날 것이 다 좋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성경 속에 수많은 교훈들이 있잖아요. 읽으면서 그냥 스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게 뭐고 고쳐야 될 것이 뭔가, 나는 이 세상에 구원을 받았다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여기 보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 있는 자잖아요. 여기 보면은 2절서부터 보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자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비교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한번 따져봐요.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 이번 수요일 날 또 이 목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한이 많았습니까? 대낮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생수에 그는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같이 우물에 물기를 가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외면한 거예요.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원수지간인데 못 주겠다는 거. 네가 주는 물을 내가 먹는다고 해도 다시 여기 먹으면 목이 마르다.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너는 여기 물을 기르러 올 필요도 없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있으면 좀 달라. 줄 테니까 남편 데려와라 줄게 같이. 남편은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리고 살아보니까 진정한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남편은 이사야 50장 4절에 여호와는 내 남편이시라. 영혼의 남편.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남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 지금은 성령의 하나님으로 계신 분. 내 영혼의 남편. 진짜 사랑하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자기 전화번호를 4915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부모님도 때로는 엄마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미울 때는 때리잖아. 나를.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다. 사람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해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대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행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내 속으로 난 자식, 혈육, 친척, 이웃들에게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내가 이걸 안다고 전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내 말, 행동이 변화돼야 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것 보고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은 위에서 쫙 비춰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밝히 비춰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야 됩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녹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고 말 행동이 변하지 않는데 누가 내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배우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고 배워요.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남편이 믿지 않습니까? 아내가 믿지 않습니까? 외모로 꾸미지 말고 단정한 마음으로 잘 한번 해보시오. 제가 정말 여자 같으면 죄송합니다만은 제 남편이 구원 안 받았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왜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습성을 잘 알아. 근데 그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남편의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제 눈 보세요. 제가 그냥 호락호락 늘어먹을 사람이었겠는가. 정말 저다 따지는 거 좋아하고 했습니다.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약 1년 동안. 얼음장을 놓고 협박을 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고수를 넣더라고요. 88년도 1월 달에 아내가 구원받았어요. 여름 수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가라 했습니다. 어떻게 가라 했냐면 엄지 까물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예? 구원 안 받았어요. 남편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갔어요. 그때 갔으면 끝나버렸어요. 눈치가 빠른 거예요. 그래도 양보는 안 하더라고요. 제가 구원받으니까 제가 이제 더 앞서갔습니다. 한때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후회도 됐어요. 그때는 도시락 사들고 직장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도시락 해가지고 챙겨드리고 방 청소해놓고 빨래해놓고 애들 데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제하면 얼마나 좋나. 남자는 하루 종일 밖에 가서 일하고 바쁘면 교제도 못 가고 불공평한 것 같았어요. 여자였으면 좋았겠다. 그때 교회에 전도인도 없을 때 하루는 시간이 돼가지고 교회 갔습니다. 자매님들만 소모 모여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찬성 배우고 교제하고 하는데 앉아서 얼마나 좋은지. 진짜 좋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근데 끝날 때 돼가지고 기도는 형제가 해야 된다 가지고 기도식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안 갔습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담이 돼. 남자도 자기 만족 없습니다. 여자도 자기 만족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돈을 아무리 말아도 만족 안으로 안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원하는 거 다 눈에 봐도 만족 없다 했잖아요. 그죠? 만족이 없습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요. 증발해가지고 다시 비가 돼가지고 내리고 또 증발하고 비가 돼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 날개처럼요 팍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정령이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내어서 하늘에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내가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손해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돈 벌러 왔습니까? 돈이 있으면 편리하죠. 돈 있으면 못하는 거 없을 것 같으니까 돈으로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내 생명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조금 수명은 연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 사랑하지 마라.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돈 법니다. 돈이 있으면 돈 벌까요? 돈 쓸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로또 복권이 당첨됐어요. 없다가 몇십억이 생겼습니다.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하고 싶은 건 합니다.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눌러보니까 별것 아닌 거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있기 때문에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폐가 망신합니다. 인생 망가져버리는 거요. 가족들 간에 이혼해버립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낫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은 하나님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겁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아이들에게 위험한 물건 맡겨요, 안 맡겨요? 아이들에게 많은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요즘은 아이들에게도 많은 돈 주죠. 왜? 엄마가 가져가잖아요. 애를 보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날, 공고한 날. 형통한 날 기뻐하고 공고한 날 생각해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나에게 무슨 일, 뭐 때문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하는 게 있을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살피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습니다. 소가 많으면은 소가 없으면은 구유는 깨끗해요. 하지만 소로 인해서는 얻는 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없어요. 남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죄의 실을 가지고 태어나서요. 살아오면서 죄에 물들이 있었습니다. 모난 부분들이 많아요. 많은 가운데 이 사람에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좋은 것 본받고 단점은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서로 이런 사람 이런 게 있고 이런 사람 이런 게 있고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부딪히면서 내 모난 부분이 하나하나 부서지는 거예요. 깎여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 없으면 내가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내 있는 이곳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자기 환경, 자기 성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고치고 좋은 것은 본받아가지고 살아가면은 그거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거예요.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값진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돈을 버는데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그 수고한 그 마음, 그 정성, 기쁨으로 드리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드리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제가 안동에 있을 때 교회당 짓고 어떤 분이요, 그때 우리 전체 겨울에 임원 수련할 때 공주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임원들 사람이 몇 사람 없으니까 거의 다 임원이에요. 끝나고 이제 가서 첫 설교를 하는데
수양관 이제 동계 수련회 끝나고요 하는데 이 설교 도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예 하니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수련회 끝나고 내려오다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당첨되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당첨되면은 교회당 빚도 갚고 목사님도 좀 드리고 나도 좀 쓰게. 예 했습니다. 대답 안 하면 마음에 상처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기도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그런 돈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길 지나가다가 돈을 주셨습니다. 교회 가져와야 돼요? 주인 찾아줘야 돼요? 예? 요즘 안 찾아주면 큰일 납니다. CCTV 다 있어요. 주인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고한 그런 돈 기뻐하십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노름해가지고 노름 딴 돈 교회에 헌금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거 안 기뻐하십니다. 그런 거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버시는 것, 그런 것 좋아하셔요. 잠언 20장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점. 그래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옛날에 직장에 다니다 보면은 근면, 자조, 협동 이런 거 막 해놨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 치자 막 이런 거 막 해놨잖아요. 출근 딱 하면은 운전 습관은 당신의 인격입니다.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사람이 근면한 것, 부지런한 것, 게으른 것보다 부지런한 것. 그래서 청년들 있잖아요. 결혼해야 되죠, 나중에. 청년들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혼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원해요? 핸섬한 사람? 그래서 늘 우리가 배운 대로 첫째 믿음 보고, 그 다음 사람 심성 보고, 사람 성실한가 그거 보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인물도 보고, 학벌도 보고, 능력도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 얻으려면은 내가 그런 사람 만들어 놔야 돼. 요즘은요, 이쪽 교회 자매, 이쪽 교회 형제하고 연결하는데 어떤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죄송한데요, 그 형제님 그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역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이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 부릅뜨고 하나하나 따져보고 따져야 돼. 그러니까 결정을 딱 했어요. 이제 결혼하기로 했으면 한쪽만 감아야 돼. 따지지만 이왕 살려고 했는 것 이제 감아야 돼. 덮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요, 이거 신문에 칼럼에 나왔는 거 딱 봤는데, 일본 요네자와 현에서요, IT 회사에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어떤 로봇? 희한하게 이제 보면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보면은 종이하고 깡통하고 비닐하고 우리 따로 넣잖아요. 딱 가지고 가면은 거기 앞에 딱 서면은 재활용품이네요, 깡통이네요, 깡통하면 넣어주세요. 딱 이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구전 아줌마가 한 분이 거기 서가지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어디다가 버릴까요? 그랬어요. 남편이 무슨 쓰레기인가? 사람은 원래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인내력이 부족해가지고 또 이혼하지 않습니까?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또다시 재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살 것 좀 참으시면 어떨까요? 인내력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제일 좋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밖에 없고 각 사람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꿔줄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젊었을 때 결혼해가지고 함께 같이 고생하면서 살아온 늙은 마누라, 그 무엇과도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제잘난 맛에 살았는데 지금은요, 집밥을 좋아합니다. 집에 가면은 당신은 하루에 어떻게 그래 밥을 그 시간만 되면은 꼬박꼬박 집에 오냐? 나는 당신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 교회 아니 뭐 사택이니까 이따가 바로 집에 가야지 어디 갑니까? 근데 보면 아내는 저고요, 힘들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거. 그래서 아내한테는요, 맛있다고, 음식 맛있다고, 이쁘다고 해주고, 당신 옷 잘 어울린다고 하면은요, 좋아하더라. 제가 젊었을 때부터 그런 거짓말을 조금씩 했으면은 더 참 이 대접받았을 텐데, 이제서 죄송합니다. 60이 좀 넘으니까 아는 거. 이제서 아는 거. 근데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요, 그런 거짓말은 좀 해요. 진짜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음식 맛있다 하고, 당신 진짜 이쁘다 하고, 그러면은요, 아침에 반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집회할 때 노인들 나와가지고 헤어지면은 나중에 다시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전부 다? 지금 우리에게 묻는다면 살아요, 안 살아요? 예? 살아요, 안 살아요? 예? 그런 거짓말은 해야 돼요. 어차피 그런 일은 안 일어나니까 산다고 해야 되지. 왜 안 산다고 해야 돼요? 산다고 해야지.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산다고 해야 돼. 괜히 그래가지고 또 다툰다고, 안 산다고 하면은, 야, 이게 정말이구나 싶어서 하는 거.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같이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앉아 있는 거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나 만나가지고 먼저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은 내가 충분하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행복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가 어찌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우리는 이 사랑을 배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못이 박히고 창이 찔리고 가시관 쓰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내 모든 죄 사함 받았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그 믿어진 그 이후에도 살아가 보면은 많은 죄를 지어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까지 용서해 주신 거예요.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루하루의 삶이 부끄럽지 않다면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아드린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세상은 날로 악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돼서요.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금해놓은 것,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걸 행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구약 성경 모세오경 읽어보세요. 몸에 무늬도 넣지 말아 했는데 옷도 남자가 여자 옷 못 입고 여자가 남자 옷 못 입고, 근데 지금 남자가 여자처럼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도 물들이고 몸에도 문신을 해가지고,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금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을 12장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너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다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방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였더라. 많은 처와 첩들이 있으니까 그 여인들이 믿고 있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긴 거예요. 아이들을 번제로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도 지었고, 마다다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도 지었고, 옛날 영화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짐승에도 바치고 아이를 잡아 죽이고 하는. 이방 여인들 다산의 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보면은 둘째 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다음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금해놓은 것, 자기가 연애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방에 있는 여인들을 많이 데려왔는데 그 신들을 섬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 거기에 이름이 없습니다. 물론 다윗 왕은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솔로몬 그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은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말년에는 이것 때문에 북쪽 남쪽 나눠져 버리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에 가셔서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눈에 보니까 별것 아니구나. 그거 깨달으면은 맞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지금은요, 없어가지고 못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극히 드물 겁니다.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어요. 그때 인사가 아침 잡수셨어요. 점심 잡수셨어요. 저녁 잡수셨어요. 먹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걱정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인사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 집에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도 안 먹어도 먹었다고 인사했습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그래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밥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그때의 미덕이었어요. 요즘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풍족한 시대에 문화적인 그 혜택은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점점 더 피폐해집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정말 남은 삶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부모님 구원 못 받으셨습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합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고 가장 큰 효도가 복음 전해드리는 거예요. 같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잖아요. 자식 속썩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엄마의 기도가 하면은 엄마는요, 엄마가 무너져 버리면 가정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 엄마는 열심히 살기를 바라는 것이 자식들입니다. 꾸준히 열심히 살고 있으면은 언젠간 그 자식은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속상하다고 엄마까지 무너져 버리면은 가정은 완전히 풍지박산납니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지도 모릅니다. 결혼시켜 놓으면은요, 끝이 아니더라고요. 걱정거리는 또 있어요. 계속.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헛되구나.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위의 것은 신령하고 영원한 것. 이 세상에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 세상의 것은 육신을 쫓아 사는 것. 그래서 암송했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앞에 간음죄 짓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짝하면 하나님하고 간음죄 짓는 것.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싫어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랑하니까 간음죄 짓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 사탄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걸 가지고 또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것.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우리의 목적은요, 목표를 딱 세워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교회 안에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마차도 보면은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다고 하잖아요. 비행기 타면은 1등석, 2등석 있는 것처럼요. 3등석이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그 차가 없을 때 마차. 1등석에 타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내고. 가다가 오르막이 있으면은요. 3등석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고 밀어야 된대요. 돈 작게 내기 때문에. 마차 밀어야 돼요.
그럼 가다가 또 이제 타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늪에 빠지면은요, 2등석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려야 돼요. 1등석은 돈 많이 냈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교회에서 1등석에 앉아 있습니까? 2등석에 앉아 있습니까? 3등석에 앉아 있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무관심하십니까?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나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1년에 가장 큰 행사, 여러분 수양회 있습니다. 여기 수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았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남은 삶의 목적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 모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집회 위에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여름 수양회 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많은 사람들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담대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간절히 찾는 영혼들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후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